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림. 꽃이 피난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아침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어떤 뻔뻔함이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식이나 수치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계속해서 질책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잘못을 알려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행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말라기 3장 6절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야곱의 자손들 너희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가 다시 돌아와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야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11조와 봉헌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와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은 되려 질문을 하죠.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특별하게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답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너희가 도적질을 했고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해 왔습니다. 11조와 헌금을 해야지만이 부와 명예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물질과 복과 또 명예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조와 헌금의 목적은 그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먼저 헌금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민수기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성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자진해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헌금은 은혜가 맺은 열매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어떤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언급이 되고 특별히 신명기 14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어서 명령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1절, 2절에 이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성민이라.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또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밝히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자녀이며 성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11조도 결국 은혜가 맺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11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때 이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사용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봉사 직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처럼 일을 해서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11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온전한 제사와 성막일을 종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11조는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자신이 거처와 먼 경우에는 11조를 돈으로 바꾸어서 이 택하신 곳에 와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를 사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사용하는데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지만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셋째는 신명기 14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해서 레위인과 또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은 예배를 돕는 레위인의 기업을 빼앗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자신의 재물과 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맺은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헌금의 본질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11조의 용도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로 또 적용해서 본다면 교회가 교회 직원들의 사례를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고 또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만약 바르지 않다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날 우리도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본질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상급을 가득 부어주시는 주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로 주님께 헌신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잘됨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세 번째로는 연동 캠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분당과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